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일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미문이라는 성전 출입구에 앉아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이 사람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그 거린 앞에 서서 베드로가 어떤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좀 보라. 그 거리는 혹시 은전이라도 얻을까 싶어서 엎드려 있다가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크고 분명한 목소리, 원래 큰 목소리의 소유자인데 선포하듯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찾는 금이나 은은 우리에게 없어. 그러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와 동시에 그 거린의 오른손을 잡아서 번쩍 들듯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순간 거짓말처럼 그 거린의 발과 발목에 설 수 있는 힘이 생겼고 그는 뛰듯이 용수철이 툭 튀듯이 일어나 서게 됐습니다. 조심스럽게 걸음을 몇 걸음 떼보는데 걸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일어나 걷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달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두 사도들과 함께 걸어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걷다가 뛰다가 하면서 자기도 놀라고 신기해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감격해서 눈물을 훔치다가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광경을 주변에 있던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분명히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던 틀림없는 그 거린입니다. 나면서부터 그랬기 때문에 걸어본 적이 없는 그 거린입니다. 그런데 그 거린이 지금 걷고 뛰고 하면서 주님을 향해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백성들도 이 광경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놀랐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0절에 보시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거기 심히 놀랍게 여기며, 이성적으로 이거는 진짜 놀라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뒤따라오는 논란이라는 그런 모든 현상 때문에 자기들이 정말 감정적으로 놀란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봐도 느껴봐도 이거는 전인격적으로 충격 자체인 놀랄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데, 그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이분들이 나를 고쳐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분들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백성들도 같이 놀라서 얼결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또 그 사건 때문에 밀려든 사람들과 함께 떠밀려서 성전 안에 베드로의 행각이라는 곳에 자연스럽게 모이게 됐습니다. 베드로의 행각은요, 162개로 된 그 둥근 원 기둥이 모여서 있는 주랑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붕과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그런 툭 터진 공간인데, 거기서 자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때 소리를 높여서 말을 합니다. 상황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거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기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아니다. 우리는 무슨 엄청난 권능이나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다. 우리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주목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공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주인공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바로 그 다음 절 13절 상반절만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방인이었던 총독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아무 죄가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그래서 그냥 풀어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소리를 질렀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니까 할 수 없이 소요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하고 대신에 바라바를 석방을 시켰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지금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이 이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거린을 다시 일어나 걷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주목받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목받아야 함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지금 기적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무슨 기적이라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우리는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걷고 뛰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일상처럼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 영적인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람을 너무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 듣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그 욕구, 그 본능을 사양하고 있습니다. 정중한 사양이 아니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지 마라. 우리에게 조명을 비추지 마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저 같으면 슬쩍이 어쨌든 저를 통해서 일어났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은근히 칭찬도 듣고 박수도 받으면서 그 상황을 즐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단호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영적인 훈련이, 분별력이 잘 되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 또 12제자 모두가 다 처음부터 이게 잘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주일 말씀 기억나시나요? 베드로와 요한 두 형제 제자가 예수님에게 청탁을 했죠. 주님,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 하나는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두 제자만 그랬습니까? 나머지 10 제자들이 그 상황을 보고 굉장히 분개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자기들도 그 높은 자리에, 힘 있는 자리에 오르고 싶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자기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약속을,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과 함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다 예수님 잊어버리고 고향으로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자기들 스스로에게 실망했을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해도 지킬 수 없구나. 낙심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갈릴리 바다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밤새 그물질을 해도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떡과 생선을 구우셨습니다. 그리고 애들아, 고기 잡은 게 있느냐? 없습니다. 이리 와서 조반을 먹어라. 제자들은 자기들은 실패하고 자기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에 결국 감동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구나. 철저하게 훈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우리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고난을 겪고 많은 실패를 겪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분들은요, 이게 됩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하고 고맙다고 하면은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한번 우리 같이 불러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사실 우리가 최근 코로나를 겪으면서 진짜로 깨닫는 게 이것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우리가 그동안 자랑했던 그런 것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닥치니까 그게 자랑했던 게 어디로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부심으로 삼았던 것들 없어요.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에도 이렇게 취약하고 거의 마비 상태에 빠집니다. 하늘을 날아야 되는 그 비싼 수백억짜리 비행기들이요, 다 지금 땅에 있습니다. 활주로에 비행기 경납고에 쌓여 있습니다. 큰 건물, 화려한 예배당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학교 건물들 다 크게 지어져 있지만 학생들이 다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인지 모르겠지만 얼굴의 평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부 다 흰 마스크, 검정 마스크, 파란 마스크만 있지 뭐 이제 화장 안 해도 별로 상관없어요. 눈만 그리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때가 됐어요.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개와 같습니다. 들의 풀과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너무 주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말은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는 내 자신을 믿으실 수 있습니까? 스스로. 나는 내가 정한 것을 정확하게 해냅니까? 약속한 것 다 지켜낼 수 있습니까? 네, 저는,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저를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약속한 것을 잘 못 지킵니다. 제가 저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넓게 생각해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믿을 수 없어요. 너무 주목하지 마세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분, 인기 있는 분, 그냥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텔레비전 수가 많아져서 좀 유명해지고 더 많은 노출 횟수를 가질 뿐이지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오직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는 뜻이 되겠죠.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목하라.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이지 못하지만 명성비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가 몸된 예수님 안에 지체들입니다. 다 한 부분들씩이에요. 지금 좀 이렇게 편만하게 흩어져 있을 뿐이지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교회의 머리, 좀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교회의 우두머리는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 가장 주목받아야 될 분, 가장 자주 언급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에서 사람이 주목받으면 안 되죠. 목사가 주목받고 장로님이 주목받고 어떤 뭔가를 잘하는 분이 주목을 받으면 잠깐이야 그럴 수 있지만 결국 그 시선들은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향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주목받으면 예수님은 그런 분위기를 대단히 노여워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교단까지 포함해서 정식 명칭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명성비전교회입니다. 대한은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지역을 말하는 거니까 놔두고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명성비전교회입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예수교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 예수교. 불교, 부처를 믿고 섬기는, 이슬람은 알라를 믿고 섬기는, 우리는 예수교회예요. 예수교하고 같은 말로 기독교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있거든요. 거기는 예수교라는 말과 기독교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이니까 예수교든 기독교든 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교로 표현을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제일 대빵이십니다. 그 밑에 이제 장로회가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것은 목사도 장로고 장로도 장로고, 그래서 장로회에 의해서 치리되고 운영되는 모임의 형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통합측,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도 많아서 통합이 있습니다. 총신대는 합동이고 장신대는 통합이고, 그리고 합신, 협신, 개혁, 개혁 합신, 그게 한 100 몇 개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명성비전교회는 이제 한 공동체를 특정해서 이름을 지은 게 이름이죠. 명성비전교회. 여러분, 명성비전교회도 중요합니다. 통합측도 중요합니다. 장로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교,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장로회, 목사 장로들이 예수님보다 위에 가면은 안 됩니다.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통합 측이 혹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을 가장 높이고 가장 주목하고 가장 믿고 따르는 우리 모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루시퍼는요, 사탄의 대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래 천사였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얘가 이제 타락한 거죠. 그래서 천사의 대장 루시퍼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바벨론 왕을 루시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인데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바벨론 왕을 계명성, 거기가 루시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바벨론 왕이 너무 잘 나가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게 루시퍼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죠. 건너뛰어 15절, 그러나 이제 너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완전히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다른 게 이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넘보면 그게 이단이에요. 사탄, 원수, 마귀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 그게 사탄이고 원수고 마귀인 것입니다. 딱 일주일 전에요,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프로 선수 손흥민이 한 경기에서 4골을 넣었어요. 3골을 넣으면 해트트릭이라고 하는데 4골 해트트릭은요, 이거는 대단한 기록입니다. 손흥민이 그 슈팅을 딱 4번 했는데 4번 다 들어갔어요. 이거는 진짜 놀랄 노자입니다. 엄청난 기록이에요. 제가 어지간히 말해도 이거는 설명이 다 안 되는 대단한 거죠. 그래서 경기 뒤에
손흥민 선수를 붙들고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그 옆에 허리케인이라는 선수도 같이 섰어요. 허리케인은 영국의 국가대표 선수고 아주 최고 스트라이커, 공격수입니다. 같은 팀 멤버인데 같이 섰어요. 손흥민에게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 정말 대단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소감 한마디 말해주세요. 손흥민 첫 마디가 이겁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프리미어 리그에서 내 골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점수이고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내 골은 이 허리케인이 놀라운 어시스트를 해주어서 넣은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오늘 그가 나보다 경기를 더 잘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실제로 그 네 골을 넣을 때 이제 어시스트라고 하는데 골을 넣기 직전에 누군가가 볼을 패스를 해주는 것을 어시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번 다 허리케인이 볼을 패스를 해줬어요. 그래서 허리케인 손흥민 골인, 허리케인 손흥민 골인, 이게 네 번이 반복됐어요. 여러분 참 진짜 프로다운 모습을 봤어요. 야,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정말 괜찮다. 실제로 축구 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골을 넣은 선수는 반드시 누군가를 가리킵니다. 누구요? 예, 자기에게 어시스트 해준 그 선수를 가리켜요. 그리고 그 말의 뜻이, 그 손짓의 뜻이 뭐냐면 고맙다. 너의 패스 덕분이다. 앞으로 또 부탁해. 이런 의미죠. 만약에 볼을 어시스트 해줬는데 자기가 골 넣고 혼자 잘난 척하고 다른 선수들하고만 허깅하고 축하받고 그러면 다음에 그 선수는 패스를 안 하죠. 예. 드러내놓고는 못해도 은근히 안 하죠. 우리는 베드로 요한처럼 감사한 일, 박수받을 일, 영광스러운 일 있으면 항상 우리의 머리이신,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입니다. 선수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 아닙니까?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너무 잘했어요, 너무 고마워요, 칭찬과 박수와 영광을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얼른 보면 좀 헷갈립니다. 두 가지로 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앞부분에서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해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 이름이 성하게 했다라는 말이고, 뒤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그래서 이 사람, 예수님이 낫게 했다, 믿음이 낫게 했다, 두 가지로 나와서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뭐냐? 우리 입장에서의 믿음인데 그 예수님의 능력의 저수지에 우리의 믿음의 파이프를 대는 것입니다. 파이프를 대야 능력이 올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능력이 돈에 있다 그래서 돈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파이프를 대는 사람도 있죠. 혹은 나는 지식이다. 지식에 우리 믿음을 파이프를 대는 거예요. 나는 인맥이 중요해. 사람에게 내 믿음의 파이프를 대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댑니까? 예수님에게 믿음의 파이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이시고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원론적인 말은 맞지만 실제로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예수님에게 믿음의 파이프를 대는 사람이 체험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 16절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믿음을 파이프를 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금 더 들어가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을 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꾸 다른 말 듣고 뉴스 듣고 또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다 보면 믿음을 예수님에게 자꾸 대기가 자꾸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루 3번 예루살렘으로 열린 창문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꾸준히 평생을 드렸습니다. 그 본을 받아서 유대인들도 하루 3번 늘 성전에 나와서든 혹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습관을 따라 제3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오후 3시입니다.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던 길에 이 거린을 고쳐주었던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늘 규칙적으로 가능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형식을 갖추어서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을 늘 새롭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를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좋아집니다. 기도를 안 하고 세상 것에 자꾸 매이면 나도 모르게 파이프가 그쪽으로 옮겨간다니까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실 것은 어떤 분은 혹은 상황에 따라서는 단 1분을 기도했는데도 파이프가 주님에게 철커덕 걸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긴급할 때. 모든 돈이고 지식이고 인맥이고 다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밖에 없는 것을 알면 바로 주님에게 가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에게 믿음의 파이프가 철커덕하고 장착이 되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취미 생활 하시던 게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 끊어지더래요. 하기가 싫어지더래요. 텔레비전에서 그거 프로를 보는 재미도 있었는데 저녁에 이제 잠자기 전에 좀 보다가 주무셨는데 그것도 안 보게 되더래요. 대신에 저녁마다 성전에 나와서 심야 기도를 혼자 하게 됐는데 꾸준하게 밤마다 좋아하는 거 안 하고 주님과 시간을 보냈더니 놀랍게 기적을 체험했대요. 그것이 뭔지는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릴게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장로님, 이삼식 장로님도 전에 간증하신 게 그겁니다. 죄송합니다. 젊을 때 일하실 때 한참 담배를 많이 태우셔가지고 골초가 되셨대요. 근데 이거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고 안수 집사님 때까지 피우셨다고. 네, 그러셨어요. 근데 이게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해 성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주님이 오신 거죠. 온전한 믿음의 파이프가 능력의 그 저수지에 탁 대지는 거죠. 예배를 마치고는요, 담배가 그렇게 싫대요. 담배 연기가 너무 역겹고 담배 근처에도 가기 싫더래요. 그리고 그날부로 담배를 끊으셨대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들은 거를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에게 온전히 연결이 되면요, 그 능력이 반드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수많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내가 주님, 예수님을 온전히 높이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온전한 종입니다. 오늘도 주님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잠깐 고백을 해요. 무슨 몇 시간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에요. 잠깐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와서 감동이 와서 고백을 해요.
신기하게 주님이 그때마다 좋은 일을 주세요. 감사한 일을 주세요. 아멘도 안 하시고.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에 우리를 일어서게 할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참 감사해요. 유머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천국에 갔더니 다 다른 집사님들이 앉아서 짜장면을 드시고 계시더래요. 그런데 보니까 장로님들이 서빙을 하고 계시더래요. 아시죠? 목사님이 어디 갔냐고 찾아보니까 조용히 앉아 먹어. 목사님 지금 배달 나가셨어. 네. 저는 아마 참 잘못해서 천국에 들어가면 다행이고 배달이라도 하면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앉아서 드실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너무너무 겸손하시고 잘 섬기세요. 그게 우리 교회 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주목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지낼 때 교회가 제대로 교회다워지고 우리 직분자들이 직분자다워지고 모든 게 제대로 서면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오늘 주님의 날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주님, 잘 모르고 또 알면서도 짐짓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던 우리를,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님이여 높임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